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진 못하지만 이렇게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때 여러분 정성껏 예배 드리셔서 온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요. 또 성도들 서로 얼굴 보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잠시라도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그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는 역시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시는 또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시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다. 그냥 밟혀버리는 소금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니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거다. 그러면서 이처럼 너희 빛을 세상 앞에 비춰야 된다.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춰야 된다. 그래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을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착한 행실이지 사람이 볼 때의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착한 행실을 선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행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상식과 그런 보편적인 가치 안에서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선행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개념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선행의 개념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은 선행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선한 행동이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할 때, 착한 행실을 할 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착한 행실이란 뭐냐? 소금되는 삶이고 빛된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소금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빛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이 아니더라도 소금이 된다, 빛이 된다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금이 된다는 말과 빛이 된다는 말은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금의 아주 중요한 특성, 그리고 빛의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패를 방지하고 썩는 것을 방지하잖아요. 근데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부패를 방지하고 썩는 것을 방지하고 특히 병균을 소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번에 장마기간에 아주 역사적으로 54일 동안의 긴 장마기간에 막 여기저기 특히 빌라에 사시는 분들 그 가정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비도 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내가 너무 습해서 이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게 습기를 먹어서 막 곰팡이가 돌고 냄새가 났습니다.
54일 이후에 그래도 끝나서 이제 햇빛이 비칠 때 바깥에 이제 이불을 말리고 옷도 말리고 그랬습니다. 그 냄새나는 곰팡이 냄새나는 이불이 바깥에 하루 말리니까 아주 뽀송뽀송하게 잘 마르고 냄새도 향긋한 냄새가 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햇빛이 비치니까 그 햇빛이 그 안에 있는 그 습기 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 이불 안에 있는 그 곰팡이들의 균들을 다 죽인 것이죠. 그래서 아주 좋은 냄새가 난 거죠. 자, 이렇게 햇빛은 이 병균을 소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병균을 죽이고요.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고 뭐 이렇게 썩은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 하신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썩는다, 부패한다, 그리고 병에 걸린다. 이게 뭡니까?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썩고 부패하고 그리고 병에 걸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리고 또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죄 때문에 사람이 썩어가고 죄 때문에 병 들어가고 죄 때문에 부패하고 특히 하나님 앞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겉은 멀쩡하고 신수가 훤하지만 그 안에 영적인 것은, 영혼은 그렇게 병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그렇게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망의 길로 가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에 다가가서 네가 빛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네가 그것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부패하고 썩어가는 것들을 막고 그리고 병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병균이 있으면, 죄의 병균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고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생명을 건지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저희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물론 생명과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거죠. 누군가가 도구가 되어서, 통로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죄에 빠져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가는 저 영혼들을 가서 빛을 비춰서, 어떤 빛입니까? 복음의 빛이죠. 복음의 빛, 생명의 빛과 진리의 빛인 이 복음의 빛, 사랑의 빛, 이 빛을 비춰서 죽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살려야 된다. 부패하고 썩어가는 저 영혼들을 건져내야 된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을 살려야 된다. 너희가 그런 의미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두워져 가고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사회 문화도 사실은 우리가 가서 새롭게 빛을 쬐어서 새롭게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이 어둠의 문화, 죽음의 문화가 팽배해 있잖아요. 썩고 부패해가는 문화가 있잖아요. 병들어 있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를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작용이 일어나도록 생명의 문화로 다시 바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요즘에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학교에서조차 애들한테 동성 결혼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막 가르치게끔 법제화가 되고, 참 세상이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피해가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고 아니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다른 말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러서, 이건 진리의 길이 아니잖아요. 이건 잘못된 게,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사망과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냥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동성애자들을 뭐 멸시하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것도 일종의 질병 중에 하나이죠. 질병 걸린 사람들을 멸시하진 않잖아요. 뭐 떠벌리면서 당신 이 병 걸렸어 이렇게 말하지도 않잖아요. 그저 그들의 치유를 기도할 뿐이죠. 그러나 병은 병인 거예요. 병은 치료받아야 되는 거죠. 그 치료받아야 될 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어디 가든 바르지 않은 것은 바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뭐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모임에 가끔 가다 보면 저도 부족한 게 있는 사람이지만 저도 모르게 아마 저도 죄를 많이 저지를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좀 내가 지금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렇게 좀 성찰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같이 작은 목회자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요즘 코로나로 어려운 목회자를 돕는다, 개척하는 목회자들 돕는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좋은 어떤 아이템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 은행에 있는 어떤 사람 지점장 만들기 위해서 통장을 개설을 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1년 전에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얼마를 줄 테니까 그 은행의 계좌를 틀어서 회원이 되어라. 그래서 나중에 한 1년 후에 투표할 때 나한테 투표해줘라. 내가 돈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돈은 받죠. 공짜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득을 받는 거죠. 어려운 교회도 돕고 서로 상부상조하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어려운 교회를 걱정해준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목회자는 해서는 안 돼요. 성도들도 이건 해서는 안 되는데 부정이잖아요. 부정선거잖아요.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참여해야 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목회자가 거기 참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꼭 참고 있다가 자존심 상하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참고 있다가 나중에 그분이 간 후에 제가 말했습니다. 목회자들 남아있는 분들에게 하지 마십시오. 일은 부정한 일입니다. 불의한 일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여기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의 품위를 영적인 품위를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 생각하는 것 좀 복음 안에서 성찰을 해야 합니다. 저도 못하지만 우리 자꾸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고쳐가야 합니다. 그렇게 제가 부드럽게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너무 부드럽게 얘기했는지 그 목사님들이 또 저하고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다 같이 인정하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든 성도든 어디 가서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하는 행동, 내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음대로 하는 것인지 생각하고 아니라면 바르지 않다면 말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 세상 속에 들어가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쉽게 죄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고쳐야 되는 거죠. 병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교훈을 절대로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금은요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지만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하죠. 아주 감칠맛을 내는데 소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좀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백종원이 어느 음식점에 가서 미리 음식을 한번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음식을 한번 내오라. 그래서 음식을 한번 먹어왔는데 먹으면서 이 백종원 씨가 하는 말이 이거 아무 맛도 없는데 여기 소금 넣었어요? 이거 맹탕이야? 이걸 누가 먹어? 이러는 거예요. 약간 약간 화를 내면서 그 음식점 사장이 당황해가지고 그 음식을 한번 직접 자기가 먹어봤더니 소금을 안 넣은 거예요. 소금을 너무 덜덜덜 떨었는지
백종원 씨가 와서 검사한다고 하니까 떨었는지 소금을 넣어야 되는 소금을 빠뜨린 거예요. 소금을 빠뜨렸으니 맛이 날 리가 없죠. 감칠맛은 더더욱 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세상 속에 들어가는데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맛을 내는 사람. 여러분, 맛을 낸다라는 게 뭡니까? 뭐 요즘 살맛 난다, 살맛이 안 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참 삶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살맛 나겠어요? 살맛이 나지 않겠어요? 살맛이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그 사람과 같이 관계를 가지면 그 사람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살맛이 안 났었는데 저 사람을 만나니까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갑자기 살맛이 나는 거죠. 야, 그래, 희망이 있어. 아, 그래,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 그 전까지는 인생은 불행, 나 인생은 불행해. 좌절하고 절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을 만나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있어요. 맛이 나와, 맛이. 그걸 먹어보고서는 야, 맛있다. 야, 너의 삶이 참 그러니? 너의 삶이 그렇게 멋지니? 너의 삶이 그렇게 복되니? 아, 참 대단하니?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맛을 느끼는 거죠. 희망이 없었던 삶에 희망을 갖게 돼요. 나도 한번 그렇게 살고 싶어. 이게 맛을 내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그 말이 바로 그렇게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줘라. 들려줘라. 보여줘라. 그럼 세상 사람들이 좌절에 절망에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아, 그쵸, 그래? 야, 인생 그래도 살만 나는 인생 그게 있단 말이야? 너의 삶이 바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는 그런 삶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죠. 빛이라는 역할, 특성도 뭐 맛을 내는 것과 똑같은 거죠. 빛은 따뜻합니다. 따뜻하게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 거죠. 빛이 비춰준다. 그 말,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따뜻하게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하면 이왕이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위로의 말, 용서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말만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위로를 주는 말이 하나 늘 심기 불편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주는 말만 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빛이 되라. 그 말은 따뜻한 위로를 주는 말을 많이 하라.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으로 소망을 주는 말을 많이 하라 이거예요. 복음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게 빛이 되라는 말이죠. 또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두운 곳을 밝히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피아의 세계가 전부인 거죠. 내 인생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기다렸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해요. 그게 어둠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는 모습,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밝고 환한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의 빛이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 그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뭐 빛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가도 자기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깨달으면 빛을 보게 되는 거고, 어두웠던 그 삶이 환하게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빛은 뜨겁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내린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성령의 역사, 거기에 성령님이 불처럼 역사하셨다 할 때 그 불, 뜨거운 불, 열정, 성령께서 열정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기 있는 빛도 그런 비유가 있는 겁니다. 빛을 비춘다. 그건 나의 뜨거운 열정과 소망이 그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희망을 잃었던 그 사람이 나의 뜨거운 열정과 소망을 전달받아서 그 사람 안에서도 뜨거운 열정과 소망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불행해. 나는 끝이야.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렇게 주저앉았던 사람이 내가 가서 같이 대화를 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되고 선명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빛이 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빛의 두 번째 역할, 이렇게 따뜻한 어떤 위로를 주고 그리고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혀주고 그리고 뜨거운 열정과 소망을 불어넣어준 게 뭡니까? 그 사람을 살맛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거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복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를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만 하면 뭐합니까? 복음 말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으로,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물러 살아가는 모든 곳, 만나는 사람들, 누구에게든,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족, 내가 만날 때 우리 가족들이 다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세상 속 어느 곳에서든 이렇게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고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먼저는 내 안에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이루어 주시고 가정 안에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일터 속에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이 꿈꾸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렇게 내 안에서 진정한 소금과 빛의 영향력이 발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 주시고 나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셔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복주시는 하나님,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이 한 주간 크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기 때문에 아마 한두 주 후에 교회에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시간은
카톡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늘 생각하시면서 가정 예배보다 이렇게 교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을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